1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그 빛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건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보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0년 동안 복음을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온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1장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4장에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부탁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엄히 명하는 바울의 명령이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의 이 전파하라는 명령 안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인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3절에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3절과 4절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허탄한 이야기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사들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한 아이가 도시락을 꺼냈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해석입니까? 말씀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는 해석이죠.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이성으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려고 하고 말씀을 난도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기독교를 그리고 또 모든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등산을 할 때 산으로 올라갈 때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도 똑같이 정상에 이르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가든 한 길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써 싸움과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도, 정말 말을 잘해도 그 말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말하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7,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삶으로 증명한 고백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별 설교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나란히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목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바울에게는 목적이었고 삶이었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이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랜 그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에 권위가 느껴집니다.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냈기 때문이죠. 말한 것을 살아내는데 1등인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을 어렵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는 내가 지키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지키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저는 말하는 것을 지키고 말하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바울의 명령은 디모데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던 그 이유는 신앙의 이어달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속도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톤을 정확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을 놓치거나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톤이 없이 결승선에 빨리 달려서 들어가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멈추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바톤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전 세대에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바톤을 받았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웠을 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여정이 끝났을 때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바톤을 붙잡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밝히 보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를 힘쓰는 모두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